에코를 좀 올리겠습니다. 소리가 힘들어. 왜 보니까 그거가 안 돼? 아직 저도 지금 뭐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전주도 빠져버리고 막 엉망해가지고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자, 특송 감사합니다. 강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사님은 인천에 있는 소망교회를 담임하시고 계시고요. 성함은 김창식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는 아주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인가 드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됐어요. 눌렀어. 됐어. 다 쓰던 게 아니라서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요거를 누르시면 요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번호 눌러요. 그리고 선택 눌러서 먼저 다 됐어요. 똑같이. 먼저 여기 끝에 누르시죠. 아니 똑같이 해야지. 이거 이제 그냥 운전 제로. 되지 못하고 쓰러지니 모아 인선을 주님으로 무릎 꿇어 싸우리 오늘 주님 하여 주소서. 어렵고 추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의 기름이 되니 이 여인은 은혜인가. 세상을 따라 아마나가라 실패하리 모모 두 손 들고 주님으로 못잡음을 만지오리 오늘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나 무엇 주님 들어야 기뻐하시리까. 나 무엇 주께 드려서 이 은혜가 그리워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부르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참으로 좋은 하루 하시고 주의 말씀과 찬양으로 또 기도로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의 또 음성을 또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시간에 우리의 영적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으로 알장 열려서 오직 주님 하셨던 그 일
주님이 하시다가 그만두시고 그 일을 우리가 계속하는 일에 있어서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재단에 아버지 세우셨던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이 재단으로 말미암아 기도와 찬송과 말씀이 늘 아버지 이 재단에서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원장 목사님 강력히 하여 주시고 주여 명철을 가져서 마지막 때에 주님과 동행하며 이 나라의 민족과 주관을 영을 위해서 기이한 사역을 힘이 따시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평생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어쨌든 한 20년 미가엘을 만졌는데 이게 이 미가엘이 몸에 배가지고 얘를 처음 만났는데 외국인 만난 것 같아요. 불편해. 외국인 만난 것 같아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요, 목사님. 이것도 좀 앞에 있으면 좋겠어. 요게 요것이 여기 있지 말고 그 앞에 있으면 그거를 좋겠어. 쓰기 때문에 강대상 그쪽만 하고 쓰시죠. 아, 이 책 올리노라고? 쓰신데 아니 그냥 쓰신데. 책 올려놔요. 책이 여기라도 잘 보이는데 이게 옆에 있으니까 먼데 있는 자막 안 보여서 아마 목사님들이 계속 이렇게 하다가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조금만 개선하면 훨씬 낫거든. 얘는 없어도 돼 사실은. 근데 목사님이 필요하시는. 김천 목사님이 아니 여기 목사님 맞아요. 아. 김천 목사님 제가 얘기할게. 맞아요. 아 얘기할게요 제가. 어저께 내려놨는데 다시 올려놨어요. 어제 우리 회장님이 저한테 얘기했으면 내가 미가엘 가져와갖고 큰 미가엘 이 코드는 똑같은 거거든요. 딱 꼽으면 검색에 쓸 수가 있어. 우리 어디 가면 그렇게 하자고. 예. 숫자는 안 됐으면 셀라 뒤에 꼽는 데가 잭이 다르죠 이거는요. 미가엘 꼽는 거하고 옛날 거하고 그래서 지금 거하고 또 안 맞대요. 그래요? 네,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할 일이 많네. 네. 점심 먹고 나가지고 갑자기 또 막 히타를 틀어놔가지고 맞아요. 입신 들어가는 분이 몇 번 있었어요. 제가 찬양하는 그런 줄 가운데. 알았습니다. 네, 찬양하는데 입신 들어갈 뻔했어요. 아 나는 이 광고지 김철 목사님이라고 있길래 내가 아는 김철 목사님하고 상상도 못했어. 사실은 여기 이렇게 와 있으려는 생각도 못하고 옛날에 서울에서 만났기 때문에 거기 어디 그 부분에 계시겠지 생각했는데 오랜만에 10여 년 만에 참 만나서 너무나 반갑고 그때보다도 얼굴이 더 참 좋고 내가 볼 때는 더 목사님 다운 모습으로 병목해서 참 괜찮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어제부터 얼굴 잘못했네. 이번 주에 우리 회장님이 말씀을 주제를 이렇게 하면서 이 추수에 관한 말씀들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 표현을 쓰셔가지고 내 나름대로 전에 내가 또 단체를 리더할 때는 내가 주제를 주기도 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내가 준 주제에 부담이 갈 줄 몰랐는데 아니 갑자기 목사님 저 주제를 가지고 저 주제에 대한 말씀들을 준비하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솔직히 양심상 고백을 하는데 어제 저녁까지 내가 설교를 안 됐어요. 준비가 안 된 거야. 아니 추수라는 단어를 찾아만 늘상 보던 그거 우리 목사님들이 이미 앞에서 다 했을 텐데 이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제 저기 배들교회에서 공연하는데 그 목사님 설교하는데 자꾸 말씀이 안 들어와. 그래 나는 그냥 성경을 찾으면서 하나님 내가 내일 말씀 전가할 것을 내가 주세요. 한쪽 귀로 설교 듣고 한쪽 귀로 이걸 찾으면서 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나 참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머리가 비상하게 좋으면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딱 듣고 며칠간 쉬고 하는 거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 말씀을 그 설교하는 가운데 이걸 보는데 나한테는 너무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이게 추수다. 아멘. 추수는 다른 게 추수가 아니라 아까 우리 밥 먹고 와가지고 김철 목사님하고 오랜만에 만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누가 먼저 얘기를 꺼내자 얘기도 안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산골짜기에 와가지고 이 시골에 와가지고 고생하셨던 얘기 또 이곳에 와가지고 문중 사람들이 많은 이 고장에 십자가를 세워서 여러 가지로 부딪히고 얘기지 않았던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께서 직접 또 씨를 뿌려서 채소도 가꿔보고 곡식을 걷어보는 이런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 드리면서 오늘 설교 제한번에 다 했네. 내 앞에서 그거거든요. 추수는 기다림인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봄에 씨앗을 뿌린 이 농부가 자고 나가지고 혹시 내가 어젯밤에 내가 뿌린 씨앗이 날까 안 날까 땅을 파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을까지 꾸준히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심은 그 씨앗 당연히 하늘에서 비와 또 햇빛을 잘 줘서 가을에 풍성한 채소와 곡식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하늘을 믿고 심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래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을 같이 하면서도 문제는 오래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추수가 덜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걸 느낍니다. 특별히 관계성에서 그러잖아요. 사람이 많은 데는 늘 시끄러워요. 이천에도 어떤 단체라고 얘기한 말지만 인자 사람이 많아. 근데 어디 단체 이렇게 왔을 때 내가 참 좋게 봤는데 그 회장님이랑. 근데 진짜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우 너무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아우 여성들이 죄송합니다. 용서하시도록 너무너무 시끄러운 거야. 막 질투도 많고 왜 남 얘기 이 사람이 얘기하고 왜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일주일도 안 걸리고 이건 진짜 아닌 거예요. 내 얘기 좀 전해달라고 해도 이걸 걸러서 정말 전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생각하고 얘기를 해도 이득이 될까 말까인데 너만 알고 있어 하는 얘기가 세상에 며칠 안 돼서 한 바퀴 돌고 이래서 부딪히고 다투게 하는 거 이거 정말 엄청난 범죄예요.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사단마귀가 전에는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막 외칠 때 우리에게 돌도 던지고 침도 뱉고 이렇게 방해를 많이 했지만은 지금 사단은요 신경 안 씁니다. 전도하는 거 방해 안 해요. 그냥 냅둬요. 왜? 아주 지능적으로 이제는 그거 신경 안 쓰고 더 업그레이드해가지고 이제는 교회와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목사를 통해서 목사들을 흔들게 만들고 이간질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이 새치혀가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지 사단이 이걸 악용하는 그런 때예요. 그래서 믿고 얘기하고 정말 선한 마음으로 했던 모든 것들을 그냥 얼마 못 가서 그냥 얘기가 돌고 들어와서 그 사람을 상처 입게 하고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 많은 거예요. 아까 점심 먹고 우리 김철 목사님하고 앉아서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자기가 씨를 뿌려보니까 궁금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씨를 막 뿌려보고 농사를 집은 적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쨌든 간에 봄에 씨앗을 뿌려놓고 아주 그냥 날마다 궁금해 죽겠다는 거예요. 땅속에 뿌려진 그 씨가 이게 나는지 말라 죽는지 그 심정을 얘기하길래 그 함께 잘 말씀드렸어요. 그랬어요. 맞습니다 목사님.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농사를 지어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농부라는 그 심정도 아실 거고 우리 하나하나 땅속에 진짜 오히려 피의 열매로 씨앗을 심으려고 그토록 오래 참으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피차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쉽게 우리는 까먹고 깎아먹고 하는 이 곡식이지만은 그걸 심어보고 걷어보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목사님. 우리 주님이 바로 그 기쁨을 맛보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그토록 지금도 참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는 내가 아무리 어제 말씀을 주면서 주제를 내가 들으면서 막 생각해도 기다려야 추수가 되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으면 추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볼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제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분은 이 설교를 안 하는데 나는 이것을 계속 준비하게 되고 이것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아주 따끔한 얘기를 하는 그런 장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우리가 뭐를 하면 칭찬받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죠? 일단 내가 누구에게 선을 베푸고 누가 뭐 힘들어서 뭘 해주면 그것을 다 그냥 인사받기를 원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오른손에 하는 왼손을 못하게 하고 다 그랬지만은 결국은 뭐요? 내가 하고 내가 입으로 내가 나팔을 불어. 내가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그리고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인데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끝까지 보면요. 우리 예수님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그런 영광 받기를 아예 꿈도 꾸지 말라는 얘기가 오늘 여기 있어요. 결국은 뭐예요? 그거는 아주 인내하고 참고 마지막 때에 그 추수는 당신께서 하시고 또 그거까지 꾹 참고 자기 사명을 다 감당한 우리가 끝에 가서는 추수의 알곡 자체가 우리가 된다는 것을 뒤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실족하는 것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침 가룟유다에게 그 가룟유다가 하는 우리가 그 짓거리를 알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아이고 차라리 태어나지를 말 것을 쟤는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가룟유다만 들은 것이 아니고 실상은 실수하고 반복하고 우리 입술로 계속 남을 실족하게 하고 남을 넘어지게 하는 걸 못 깨달을 때는 우리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런 탄식하고 계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말씀대로 실족 안 하고는 못 살아요. 근데 실족 하면서도 남을 실족시키면서도 그것을 남을 실족하게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내 자신, 그리고 나도 잘 모르게 계속해서 남을 비방하고 남을 간수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또 남의 얘기를 너무너무 쉽게 얘기하고 옮기고 해서 언제나 이 화를 부르면서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죠. 남 얘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었어요. 참 묻지도 안 하고 저 회장님 얘기를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해. 그게 좋든 안 좋든 그냥 얘기해. 그렇게 얘기한 걸 좋게 하던 사람이 얼마 전에 올고에 딱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무슨 보수로 산대. 부들부들 떨면서 나보고 기도를 해달래. 내가 기도를 해줬어. 근데 속으로는 얘라이 잘됐다. 내가 한번 당해봐야 돼. 남의 말을 너무 쉽게 하면서 그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을 생각 안 하고 막상 그렇게 쉽게 얘기하다가 상대방이 못 참아서 고소하네 어쩌냐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죠. 바로 이런 거예요. 남을 실족해 하는 건 연자백도를 차를 목에 들고 그냥 바닥에 그냥 풍덩 AI에 빠져 죽어라. 이거하고 똑같거든요. 왜? 하나님은 기다리고 예수님은 기다려서 지금까지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나아지기를 기다리고 한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계속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그만 누굴 실족시켜버렸어요. 내가 우리 목사님을 무슨 말을 실족시켜버렸으면 믿음으로 잘 성장하다 그 실족한 영혼이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잖아요. 끝에 가서는 추수를 맞이해요? 못 맞아요? 추수 못 맺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추수의 알곡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사단의 방해로 말미암아 남을 실족하게 해서 그가 추수 때까지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는 그게 엄청난 화래잖아요. 왜? 나는 저가 이 꽃이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기다리는데 지나가던 저분이 괜히 이쁘다고 꺾고 발로 친다고 발로 차버리면 얘는 끝까지의 사명을 감당 못해서 마지막에 연결치 못하잖아요. 추수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다리는데 누구 때문에 그가 실족함으로 인해서 열매 맺지 못한다면, 추수 맺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연재 몇 달을 목에 들고 빠져 죽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가룟유다에게 말씀하신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갑니다. 이제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데 차라리 연자 몇 들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려. 누가 딴 사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생각했으면은 내 새끼야.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면서 건져낸 내 아들인데 내 백성인데 우리 하나님이 왜 네가 긁어 넘어지는 거야? 왜 빠뜨리고 넘어지는 거야? 왜 실족하게 하는 거야? 오늘날 목사들이 얼마나 부딪히고 다투는지 몰라요. 얼마나 서로 이간질하고 간교한 머리를 쓰고 잔머리를 굴리면서 정말로 복음회의 딴 얘기로 엉뚱한 강단에서 얘기를 하고 정말로 어디 가서도 부끄러워서 이제는 같이 목사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이 시대에 아주 탁탁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특별히 말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말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했어요?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내가 여러분 보고 한 번 안 보고 목사님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목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말이야. 그러면 안 되죠 회장님. 막 이러면 다 상처 입고 시험 들지. 그렇죠? 우리 뭐예요? 스스로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 목사님이 목사님에게 충고한다고 해서 듣습니까? 듣지 않아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옷깃을 늘 다시 여미고 내 스스로 조심해서 오직 내가 혹여나 나로 인해서 남들이 실족하게 한 일은 없었는지 이런 모습을 돌아봐야 할 때에 그 돌아봐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추수 때까지 연결지 못하는 일을 내가 그 만들 장본인이 될까봐. 그렇잖아요. 추수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한 영혼이 바로 주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추수를 기다리는 모습이고 추수 때에 익어가는 열매고 기뻐하시는 분이 농부 우리 하나님이 아니신가 생각하는 거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서로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우리가 늘 신앙 고백을 하죠.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어요. 나 서운하게 하고 나 아프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한 자 내가 쉽게 용서한 적이 없거든.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가르쳐준 그 기도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나를 매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한 자 그를 용서하고 그를 껴안지 않으면 그가 자라지 못하고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고 결국 뭐요? 추수 때에 그 추수의 알곡으로 서지 못하는 그거. 추수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말씀 쭉 보니까 전부 다 이 추수에 관한 영적입니다. 예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려서 오직 한 사람 한 사람 다 회개하고 돌아와 당신이 기다린 그 추수 알곡을 거두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 앞에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내 주변에도 끊임없이 몇 년 전의 일을 계속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얘기다 그 사람 얘기만 하면 또 그 얘기를 또 꺼내고 그거를 가슴에 두고 있는 그거요. 사단이 그렇게 담아두게 있는 거예요. 사단이 정말 내가 오늘 여기서 처음 얘기하는 거지만요. 내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에 다리를 다쳤는데 나보다 한 2살 어린 후배 녀석이 읍내 가서 태권도를 배워왔어요. 졸린 사람은 일어나서 들으세요. 태권도를 배워왔어 이 녀석이. 그래가지고 논에서 가을에 벽에 논에서 아이들이 막 뛰어놀잖아. 나는 그때 말도 다리 깁스를 하고 있었고 그러니 이 녀석이 태권도를 배웠다고 자랑한다고 아니 나를 돌려차게 해버렸어요. 그 동네 아들 많은 아들서.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그게 상처가 됐겠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내가 자라면서 이를 갈았어요. 이를 갈았어. 우리 김철 목사님 여기 안 계시지만 당신이 우리한테 다 얘기해서 알잖아. 옛날에는 세상에 내가 크면 반드시 저거는 죽여버릴 거야. 목사가 되었어도 그게 안 없어져요. 30년 만에 내가 그 친구를 용서했어요. 동창회 가면서 내가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운전하면서 하나님 내가 평생을 내 친구들보다도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더 사업을 빨리 해서 돈을 버는 이유도 내가 사실은 내가 직접 안 죽이고 내가 감옥 가잖아. 깡패 사람을 사서 내가 죽여버릴 거야. 항상 일을 갈았어요.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30년 동안 여기 가라앉게 만드는 거예요. 나기가. 그게 나는 여기가 지옥이지. 그 친구가 보면 늘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동창회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운전하면서 내가 제발 저 친구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 목사가 됐어도 아직 용서 못하고 그것을 안에 독을 품고 있는 내 속이 너무너무 지옥인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 있으면 나는 추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또 한 영혼도 내 속에서 계속 미움들이 있으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듯이 지금도 내 주변에 어떤 목사님들 보면 정말로 누구를 계속 미워하고 그 속에서 옛날 얘기를 또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고 이러는데 그것을 정말 틀어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자신은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뜨겁게 할 때는 막 열매 맺는 것 같고 잎이 무성한 것 같고 막 추수가 되게 된 것 같지만 결국 뭐예요? 또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그는 또 천천히 열매 맺지 못하고 그 모습으로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하고 회개하면 용서하고. 아멘. 경고를 분명히 해야 되고 또 경고받은 사람은 분명히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천에 어떤 목사님이 큰 사고도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죄를 지었어요.
유튜브에 여러 가지 뉴스도 많이 나왔지만은 그가 충분히 그 값을 치르고 형을 살고 나오고 지금 누구보다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며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옛날 그 모습을 아직도 사람들이 기억해서 아직도 돌을 던지는 거예요. 아직도 그분에게 돌을 던지는 아들은 일반 사람이 아니라 일반 목사들이 돌을 던지는 거예요. 왜 회개하고 경고하고 용서받기로 하고 하나님 앞에 빌고 회개하고 또 세상 법으로 다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까? 용서하지 못하는 그자도 추수 맺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소리를 듣는 본인들도 얼마나 이 심리가 괴롭겠어요. 우리 주님은요 오늘 한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 앉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 앉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지에 보면은 누가복음 17장 4절에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뭐예요? 용서하라. 용서하라. 우리 속에 다 자기만의 각인되어 있는 기준이 있어요. 예. 다 경찰관인데 경찰복을 입고 있어. 다 호루라기 불고 있어요. 그리고 권총을 차고 있어. 왜?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들키지 않는 그 부분은 공개되지 않는 부분이 그래서 자기는 제보를 완전히 포장한 것 같지만 들키고 포장이 드러난 자에게 뭐예요? 사정없이 호루라기 불고 사정없이 그냥 권총 쏴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장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열매 맺고 추수 맺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김철 목사님도 지금 뒤에 앉아 계시지만 씨앗을 뿌려서 내 손으로 심었던 곡식을 걷어보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은가요? 아까 우리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건 내가 직접 씨를 뿌리보지 않는 사람은 그 기쁨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고 하나라도 정말로 버리지 않고 아주 알차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끝까지 인내해서 그저 옆에 있는 사람, 이웃에 있는 형제들, 믿음 없는 자들 그 젖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의 성도들 또한 주변에 일부 사역자를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경고하고 또 그를 회개하게 하고 또 7번이나 1번이라도 용서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가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추수 때에 그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예고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뭐예요? 돈이 많다고 무조건 크게 졌다고 그것이 당 알곡의 추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오직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오직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온전히 전하는 그 모습대로 사는 자들 그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 그것이 비록 비닐하우스라 할지라도 정말로 비가 새는 곳이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그들 줄 수 있는 농토가 아닌가 싶은 거죠. 김해 평야만 호남 평야만 그게 땅이 아니죠. 작은 텃밭이라도 거기서 올바르게 심고 올바르게 가꾸는 그 농부의 심정이라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10분 이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서 네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 말씀을 알고 난 다음에 다 듣고 나서 사도들이 이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이 없어서 사실은 남을 넘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은 내 자랑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다면 남에게 쉽게 얘기 안 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의 주관으로 내 육의 생각으로 그렇게 의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믿음을 달라고 하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보십시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때로는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여러분 겨자씨를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정말 겨자씨는 핀셋으로 찝을 만큼 정말 작아요. 정말 작아요. 그것이 어떻게 땅에 떨어져서 씨앗이 나고 싹이 나서 많은 새들이 거기에 와서 기다릴 만큼 그런 나무가 되리라고 상상을 안 하잖아요. 근데 그 겨자씨를 뿌려봤던 농부는 그 무성한 나무가 자란 것을 봤기 때문에 또 심는 거예요. 또 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끊임없이 지금도 교회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교회들과 성도들과 주의 종들을 지금 열매 맺기를 원하고 뿌리 내기를 원하고 정말로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 안에 북에서도 뽑히지 않는
아니 멀쩡한 나무가 바다에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서 그렇게 살겠어요? 바다에 가서 심겨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 자리에서 올바른 뿌리가 내려야죠. 올바른 뿌리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 우리 주님께서 17장에 때부터 뭐라고 했어요? 실족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니 그렇게 하기는 자에게는 화르다. 이 말씀을 쭉 하시면서 이 하반절의 7절부터는 우리 주의 종들에게 제자들에게 뭐예요? 우리가 한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한 일. 우리가 무슨 일을 했을 때도 우리가 한 일을 스스로 드러내지 말라는 그 교훈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베어지고 결론은 마지막 때는 모든 것이 추수잖아요. 모든 것이 결론이 추수예요. 오늘 주제도 추수지만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밭에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누가 있느냐. 다른 데는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낮은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이 7장에 17장의 이 대목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주인됨을 아주 확고하게 얘기하는 대목이에요. 나는 주인이야. 아멘. 너는 종이야. 아멘. 우리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주님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우리 신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신분이.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농부가 아무리 시간을 끌어서도 하늘하고 견주어서 어깨에 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농부는 씨알 뿌린 다음에 그걸 하늘을 경외하고 있어요. 하늘에 하나님이라는 걸 몰라요. 믿음이 없는 저들은 하늘에 하나님이 있는 걸 몰라. 예수님도 모르고. 그러나 내가 심은 그 씨앗이 가을에 쌍이 나고 열매 맺고 추수를 맺는 날 그것을 하늘이 돕는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하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늘을 우러러봐. 하늘을 원망한다는 표현은 그거는 정말 어쩌다 한복에서 하는 얘기지만은 그 모든 씨앗을 뿌린 농부는요 하늘을 굉장히 경외해요. 경외한다는 것은 오직 그쪽을 향해서 내 마음을 쏟는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김철 목사님도 아까 말씀하시잖아요. 참으신 씨를 뿌리고 나니까 그 땅속에 있는 것이 궁금해 죽겠다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뿌린 농부인 나의 기다리거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가 정말로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마음 졸이면서 기다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시거든. 아멘. 왜? 추수 때에 그 열매를 보기 위해서. 아멘. 그것이 오늘 제목과 오늘 주제인 거예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대로 뿌리가 또 바다에 심겨날 수 있도록 그것이 그에게 순종하였어요. 너희 중에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은 곧 와서 앉아서 뭘 할 자가 있느냐. 다시 말하면 주인과 종이 함께 들에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해요.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을 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점심을 맛있게 먹었지만은 밥 먹을 때가 딱 돼서 집에 딱 들어왔어요. 근데 딱 들어왔는데 뭐예요? 주인은 딱 앉아가지고 종이 밥 차려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인은. 우리는 종이에요. 근데 주인이 앉아있다고 같이 앉아서 스스로 누가 밥 차려오길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은 끝까지 종인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의 훈련이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끝났을 때 그때 우리가 양자로 하나님의 주님 우편에 계신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지금 아주 떡부러지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주인이고 모섬이 있다고 쳐보세요. 함께 일하고 들어왔는데 여러분이 밥을 차려서 모섬한테 주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할 일은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들에서 씨 뿌린 그 모습 그대로 그 자세로 가는 거예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발 씻어라 수고했다 이제 밥 먹어라 이 말씀도 주인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서 앉아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이미 아무도 없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받는 걸 좋아하고 끊임없이 대접받는 걸 좋아하지만은 오늘 주님은요 이 먹고 마시는 이 대접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 되심을 먼저 얘기하고 싶은 그 대목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를 추수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알곡으로 마지막 때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십시오. 9절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니, 이 말씀에 더 섬뜩하는 거예요. 섬뜩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뭐예요? 같이 일하고 들어와가지고 종에게 밥까지 차려오라고 그랬으면 종은 힘들어 죽을 거야 아마. 같이 농사 일했는데 좀 쉰 다음에 시키든지. 그런 와중에도 내가 명한 대로 그 종은 밥상 다 차려왔어. 근데 그 종은 뭐예요? 감사하겠느냐? 감사 안 한 거예요. 당연히 뭐예요? 나는 할 얘기를 했을 뿐이고 너는 네가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종들이 바로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교회를 세웠어. 나는 이만큼 성도를 불렸어. 나는 이만큼 남을 섬겼어. 이것은요, 주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 너를 죽음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낸 자야. 이 말씀을 두고 본다면은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주님, 내가 밭에서 주님처럼 여태까지 일하고 돌아왔어도 또 나는 또 주님을 위해서 발도 씻겨드리고 또 음식도 차리고 또 다른 일을 또 해도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 이 모습을 했을 때 우리가 추수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왜? 땅속에 심었던 그 알곡이 썩어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 나서 열매 맺는 때까지 그 기다림과 똑같은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뭐예요? 10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러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 예수님이요 정말로 사람의 모습으로 생각하면 너무 인정머리 없이 차가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잘 먹고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 하나하나 불러다가 멀쩡히 고기 잘 잡아서 잘 먹고 잘 사는 다 불러다가 너도 와 나 따라와 해놓고는 이렇게 아주 냉철하게 얘기하는 이 모습은 마지막 때 추수 때에 우리의 모습을 정말로 어떤 모습으로 쓰실지 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너희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러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되기까지 내가 뭘 하기까지 이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을 했어도 나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손으로 내 물질로 뭘 한 것 같지만 이건 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이 속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 각인시켰을 때에 올바른 신앙의 열매가 나고 가지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나서 추수가 맺어지는 것이죠. 달리 추수가 때의 추수가 아니라 우리 하나하나 심령들이 나아지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많이 다니면서 많이 듣잖아요. 내가 뭘 했고. 근데 주님께서 뭐예요? 그 모든 것은 나는 무익하다고 고백하면서 일하라 하잖아요. 고백하면서. 내가 했고 했다면 이 교회의 주인들은 전부 다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 때의 교회들을, 주의 종들을 어떤 시각으로 보겠어요? 저들이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저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고 저 주의 종은 저 성도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낀다 하는 그것을 보여지는 것, 믿음 없는 자들이 봐도 그게 느껴지는 것, 이들이야말로 올바른 추수의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정말로 또 경청하고 언제나 이 우리의 삶이 추수 때가 다가가는 그 시절까지 우리는 연결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단순하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모든 것을 기다리고 모든 것을 인하고 또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낮춤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 자신을 추수로 성장하고 추수 열매를 되게 하게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피차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저는 당장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이 땅에 교회가 크든 적든 간에 정말로 교세가 있든 없든 간에 또 사명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지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로서는 오직 우리 입술로 예수만 전하는 자. 아멘. 그래서 각자 모두가 연합하고 사역을 하더라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았던 그 모든 일에 열매를 거두는 모습을 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로 우리가 입을 벌리면 우리가 영광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영광을 받을 것인가, 영광을 돌릴 것인가.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영광 받기를 원해요. 칭찬받는 게 영광 받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고 소문내는 것이 영광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럴 게 없어요. 네가 뿌리고 네가 캐는데 무슨 나는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뭐냐 이렇게. 우리는 씨앗을 뿌리고 땅 속에서 가장 싹이 나고 자라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결국 이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추수의 열매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